제6계명은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략합니다. 말라라는 부정어 로, 또 죽이다는 동사 라차으가 명령형으로 쓰여져서요 직역을 해보면 너는 죽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문장에 목적어가 없기에 좀 모호한데요. 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라차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좀 광범위하게 찾아봄으로써 도대체 이 6계명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게 오늘날 적용을 해보려면 참 쉽지 않은데요. 적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사회 운동 가운데 생명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운동인데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 또 동물 보호론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얻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곡물만 먹기를 권하고요. 가죽옷이나 모피 코트를 입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분들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명운동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채식주의자들 가운데 불교 신자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는요 불살생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냐면 불교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나도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나도 목이나 파리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금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들에게도 식물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성경은 육식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살생을 하지 말라라는 이 운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살생을 할 수 있고요. 동물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식물이나 동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으로 주셨고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필요 이상을 혹은 반인륜적인 어떤 행위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염소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요. 염소 새끼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할 때에 어미젖으로 삶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새끼의 어미의 젖으로는 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인륜적인 행위다. 그렇게 하지는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존중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 라차라는 죽이다라는 동사가 어떤 곳에 사용되었는지를 좀 찾아보면은요. 자, 첫 번째는 이 단어가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고의적으로 혹은 과실치사도 금하고 있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차는 구약에서 총 47회가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민수기 35장에만 무려 20번이나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이 라차라는 동사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의적인 살인인데요. 민수기 35장 20절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고의적인 살인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다 이해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과실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도 금하고 있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는 것도 금하고 있지만 성경은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면 그를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하여 그곳에 피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그곳에 사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고의든 실수든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행위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아마 오늘날 보편적인 가능성 첫 번째는 교통사고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운전을 할 때요, 절대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실수로라도 또 교통사고를 통하여 타인을 죽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기억에 그냥 마음속에 콱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살인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명령으로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라차의 두 번째 의미는요, 간접적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를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라차라는 동사는요,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간접 살해도 살해로 명하고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엘리야가 아합 왕이 나봇에게 행한 간접적인 이 개입 행위를 살인으로 명령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합이 직접적으로 나봇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그 땅에 사는 제사장을 통하여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합법적으로 죽입니다. 그 자체가 합법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합법인 것처럼 포장해서 죽이는데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엘리야는 아합이 나봇을 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도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하면 그 살해한 자가 바로 그 당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살인도 살인이다, 이와 같은 일은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로 다윗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은 것처럼 포장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윗이 죽였다라고 성경이 지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요, 간접적으로 누구를 해하거나 죽이면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라차우 동사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해치는 일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3절, 6절, 7절 말씀 제가 보면은요,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차적인 의미는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크루제만은요, 아마도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여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삶의 가능성까지도 앗아가는 것을 살인행위로 성경이 규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 라차의 세 번째 의미는요, 혼의 살인, 정신, 마음의 살해도 살해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처녀 성폭행, 이것을 처녀 강간을 살인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 26절, 27절 말씀 보면은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럼 신명기는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처녀를 물리적인 힘으로 강간한 것을 가리켜서 이웃을 쳐 죽인 살인죄와 동일하다라고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행을 통해서 이 처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은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여인의 마음, 영혼을 죽이는 행동을 한 것을 살인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이 땅 가운데 성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그 사람의 정신을 송두리째 죽이는 행위를 성경은 살인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살인은 반드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이때 당시의 법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범죄는 내가 절대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맥락에서 김용교 박사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여 혼을 죽이는 행위를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틀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친구들을 향하여 골빈놈,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형제에게 욕을 함으로써 그 형제의 마음, 혼, 영혼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 인터넷의 댓글이 이미 그 도를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 인터넷 댓글로 인신공격을 하는데요. 심지어 방송에 나온 그 조그만 어린아이 행동에 대해서도 공격을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글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그 부모들이 그 글을 보면 그 심리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댓글로 공격을 해서 자살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행위, 어떤 댓글로 인하여 그 가정을 붕괴시키고 그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함으로써 그의 영혼까지 말살시키는 행위를 성경은 죄 없다 하지 않고요, 살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심한 댓글을 올린 사람들을요, 연예인들이 이제 추적을 해보면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막 머리에 뿔이 달린 그런 악마같이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자비하게 그냥 막 댓글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죄가 자행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죄다, 살인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직접적인 살인, 살인죄다. 과실치사, 그것도 살인이다. 간접살인, 그것도 살인이다. 처녀성을 빼앗는 혼외살인, 그것도 살인이다. 인격살해, 단순히 그냥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그런 방법을 통하여 그의 영혼을 파괴한다면 그것이 살인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살인을 하면 안 되는가? 살인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9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냐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그 사람을 지은 창조주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
살인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살인죄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흑인이 안타깝게 죽는 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이 나라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인죄는 결단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요, 외아들에게 시집을 가서 딸 넷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다 효자 효녀예요. 속 한번 안 새기고 참 이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잘 컸고요. 그 가운데 외아들은 공부도 잘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고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명문대의 의대생이었고, 참 이 박완서 씨가 보기에 참 흡족하고 아들만 바라보면, 자녀들만 바라보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1988년 어느 날 아침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간 아들이요, 싸늘한 시체로 그날 저녁에 돌아오게 됩니다.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이때가 이 소설가 박완서 씨가 남편과 사별하고 채 1년도 안 된 때였는데 그의 외아들마저 결혼을 이제 얼마 앞두고 교통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의 2개월을 담은 일기를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엮어서 출간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기억력 말고는 아들이 존재했었다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이 세상이 도무지 낯설고 싫다. 그런 세상과는 생전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베개가 젖도록 흐느껴 울었다. 죽음이 왜 무시무시한지, 아들의 죽음이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지 정연한 논리로서가 아니라 폭풍 같은 느낌으로 엄습해 왔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은 그의 가족과 또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로라도 댓글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누군가를 살해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은 이 생명 경시 사상이 만연한 것 같아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음에 대한 소식을 일단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요, 여러 나라도 아니에요. 한 나라 브라질은요 1000명 넘씩 죽고 있어요. 1000명 넘게 매일같이 막 무덤을 파도 감당이 안 된대요. 이런 소식을 우리가 하루가 멀다고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하루에 1000명이 죽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수십 명, 전 세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인구들이 그냥 막 죽어나가고 있고요.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보면은요, 너무 쉽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이와 같은 살인 장면을 보고 듣게 되므로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생명이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의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의 직분,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살인은 안 된다고 성경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성경의 명령,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관점, 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20세기 3대 기독교 지성으로 알려진 라인홀드 니버가요, 아가페 사랑의 법을 인간이 완전히 실천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실천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니버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불가능한 이상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태도를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성경의 기준에 최소한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게 100%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라인홀드 리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허물어질 만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낙태.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낙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한 사람 한 생명으로 보지 않았어요. 몸에 종기가 나면 떼어버리듯 그냥 아직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 안에는요, 그때로부터 이 낙태가 심각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한 인간의 존엄성, 생명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출생을 기점으로, 또 지금 이제 점점 뭐 몇 개월 전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은요, 성경은 정확하게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영혼이 깃들어지고 그 아이를 생명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낙태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전혀 원하지 않게 근친상간을 당했어요. 가족 친척에 의해서 임신을 했네요. 낳아야 될까요? 지워야 될까요? 전혀 원치 않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임신을 했네요. 내 가족이 낳아야 될까요? 지워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기다려는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벼락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을 살릴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된다. 아이 낳다가 산모가 죽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고 출산을 해야 될까요? 아이를 지워야 될까요? 아이를 지우면 살이니까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낙태를 많이 하셨대요.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형제가 둘인데 자녀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참 감사한데요. 저희 어머님 임신을 하고 나면 입덧부터 시작을 해서 어머님이 거의 그냥 초죽음이 될 정도로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막 견디고 어떻게 애를 낳아보려고 막 하다가 어머님이 곧 죽게 됐으니 낙태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형을 낳고도 또 낙태를 좀 몇 번 하고 제가 생겼는데, 제가 생기고 나서도 제가 어머님을 많이 힘들게 했나 봐요. 어머님 저를 낳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지우려고 했었나 봐요. 막 지우려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약자 같은 생명력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저희 어머님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죽는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크리스천 라이노르 리버의 아가페 사랑의 법이 중요한데, 일단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난 그 순간 한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최대한 그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원하지 않게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잘 낳을 수 있도록, 낳고 난 다음에 또 좋은 곳에 입양하여 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를 하면서 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기독교 정신일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 살인이 아니죠. 둘 중에 한 생명만, 둘 다 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둘 다 살릴 수는 없대요. 이때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지우는 것은 살인이다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유산도 살인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김진찬 교수님이 쓴 데칼로그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요. 네팔 선교사 양승봉 의사에게 김진찬 교수님이 들은 이야기예요. 이 의사분이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무뇌한 거예요. 뇌가 없는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뇌가 없는 아이는 태어나면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무뇌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대부분의 시간을 임신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뇌가 없으니까 머리가 움푹 들어갈 것을 생각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모자를 씌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모자를 떴고, 아이는 태어났고, 태어나서 모자를 씌워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장례를 잘 치러줬는데요.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죽으면 정중하게 묻어주는 법인데 하물며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어떻게 정중하지 않게 하겠냐고. 참 쉽지 않죠. 10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을 걸 뻔히 알아요.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잘 출산해서 잘 떠나보내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다운증 후군을 가진 사람이 40만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임신 중에 검진을 통해서 다운증 후군으로 판명이 되면 90%가 아이를 포기하고 지운대요. 그럼 임신 중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기독교는 어린아이도 한 생명,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 장애를 가진 사람도 태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도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대부분 이제 태중에서 지우게 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똑같은 생명인데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고요, 최고의 기독교 사상,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비록 자신의 생명이라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타인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듯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삼손을 말하면서 자살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삼손은 자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는데 도구로 쓰여졌고요.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타부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전쟁을 보면 2차 대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적진에 타격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돌아올 기름을 비행기에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해서 폭탄을 투하하면 돌아오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내가 죽는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것이 살인이냐,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동이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절대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죽이는 것이 자신의 목숨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들었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행동도 살인인 거예요. 절대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 자기 마음을 죽여 아무런 의욕 없이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살인죄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을 좀 존중히 여기고 또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요, 전쟁 중에 죽이는 것. 그럼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또 살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많은 전쟁 스토리가 있는데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내 가족, 내 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타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방위도 살인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자신의 상관이나 동료를 죽이는 일은 살인입니다. 그럼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중에 우리 아군이 죽었어요. 총알을 살펴보니까 아군이 쓰는 총알이에요. 실수로 죽인 건 말고요. 정말 싫어하는 누구를. 그러므로 전쟁 중에 누군가를 죽여서 다 살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전쟁의 목적,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경우만 살인이 아니지 그 외에는 또 살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이 이런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뇌사 상태. 호흡기를 떼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럼 호흡기를 떼면 살인이냐? 이런 문제. 여러분, 식물 인간이 됐어요. 뇌사 상태가 됐어요. 호흡기를 떼면 죽어요. 근데 참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호흡기를 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천문학적인 병원비가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산 사람도 죽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호흡기를 떼는 문제는 살인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그분이 뇌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족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다만 이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 요한일서 3장 11절, 요한일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6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6계명을 들으면서 이것이 살인이냐 마냐, 살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차원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직간접적인 살인, 뭐 이렇게 살인 교수, 모든 것들을 다 안 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놓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좀 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감히 누가 가족들을 향해, 친구들을 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야, 이 골빈 놈아, 이렇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내 생명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그러므로 이 마지막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앞에 말한 이와 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면 반드시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살인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가 아니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삶을 저희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